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네, 찬송가 524장 진행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마지막으로 524장 진행하겠습니다. 발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만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5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임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의 청함한 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더 찬송 부르네 이 아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임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들어 소리를 건지시고 내게 영원한 마야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진 그물에서 내리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마땅한 그릇을 충성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시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지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심에 우리 세습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토록 기뻐하며 또한 송축하나이다. 오직 말씀으로 자연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또 밤하늘의 모든 묵별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하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만 삼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혼탁한 세상에 저희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또 행복한 가정을 주시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버지 제약이 가능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고 또한 남들과 비교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성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들 마음을 깨끗이 씻으사 예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전쟁과 아버지 기상 이변 그런 나쁜 소식만 드러날 때에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나가서 아름다운 소식, 행복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없고 또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 우리가 바로 쓸 때에 다시 우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청년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세선교회에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을 아버지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원대한 계획도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작은 작고 또 준비하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세선교회 청년들이 아버지 대명동에서 대구에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주위에 아버지 다녀봐도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우리 세선교회에 또 모든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선교회 주위에 많은 가게와 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그 하루를 아버지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세세의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하여서 머지않은 해에 머지않은 때에 이 세상교회로 그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여 다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꿈꿀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여 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여 연구하는 가운데 계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해 주시사 먼저는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거룩한 주의 날에 선포될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 또 살아갈 동안에 귀한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즐겁고 기쁘며 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감사하여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임을 고백하는 이 11조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해 주셔서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감사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중에 오늘 생일을 맞으신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새생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수고하는 집사님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류 집사님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또 예전도에 또 여러가지 모든 일 가운데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빠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이소연 학생 그 아버지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성경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향하여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드린 헌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65쪽, 구약 1265쪽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성전을 위하여 아이들에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람의 줄로 그들을 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몸에서 그들을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모든 것을 거두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가히 그들의 성소를 지며 이스라엘을 들어오시니 이는 그들의 계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믿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름과 같이 여기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여기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들이켜 나의 국민이 온전히 불붙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영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고맙습니다. 기영이가 머리를 예쁘게 깎았네요. 네, 지금 5월 달에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편안하고 잔잔한 바다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은 잘 없어요. 다 크고 작은 폭풍 같은 물결이 밀려오면 그 가운데 참 우리 가정의 배가, 우리 인생의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또 파괴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방향키를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오늘은 폭풍이 아니라 태풍 속에 있는 가정, 바로 호세아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엄청난 태풍 같은 시련을 주실까? 정말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한 남자, 그리고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끼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가정과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 또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호세아는 아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한 20년, 30년 정도 사역을 한 그런 선지자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타락이 끝판왕까지 갔을 때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호세아는 느끼고 알고 깨달은 거죠. 무엇보다 자신의 가정도 완전히 파괴될 것 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의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을 치닫는 북이스라엘은 이 겉으로는 굉장히 왕성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거죠. 영토는 확장되었고 무역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은 더 끝판왕으로 타락으로 가는 거죠. 이 많은 물질을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영적인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우리는 돈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저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사는 게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사고 이러다가 보니까 좀 머리 개이고 그런데 그런 기쁨,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 작은 거라도 사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풍요와 또 모든 것들이 확 넘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한 타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더욱더 나에게 돈을 주세요, 부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막 비는 거죠. 계속 비는 거. 빌어서 뭔가를 더 크게 얻으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된 그런 시대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물이 무너질 때 그 조짐이 있는 거죠. 건물이 무너질 때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벽이 가로로 금이 가는 거죠. 벽이 금이 가요. 그리고 시멘트 잔해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장이 내려앉고 그 다음에 땅이, 집안이, 바닥이 꺼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삼풍백화점처럼 그렇게 돼요.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된다.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진다. 그 위에 지금 이게 너무 에어컨 하고 이게 너무 무거워서 지금 천장에 다 내려앉고 있고 이 집안이 흔들리고 있죠. 시멘트도 떨어지고 바닥도 꺼지고 있는데 이 중단해야 된다. 백화점 이게 안 된다니까. 경영진에서 어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 벌어야 되잖아. 백화점이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떠세요? 502명이 깔려 죽었어요. 깔려 죽었어요. 이거예요. 나라나 가정이나 마찬가지로 전조 증상이 있잖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그것들을 뭔가 빨리 파악하고 기도로 또 뭔가 이 모든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뭔가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를 통해서 안 되겠다. 너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돌아오라는 그것들을 좀 알려주겠다 하면서 호세아를 사용하셨어요. 호세아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인한테 가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고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라는 거죠. 네, 그 결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뭡니까? 전혀 나라로서 존재할 어떤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노예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그냥 눈만 뜨면 벽돌을 만드는 진흙과 지프로 벽돌을 만드는 그런 사람. 그냥 계속 노동하라. 너희들은 뭐 배우고 이런 필요도 없다. 계속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창세기 아브라함과 내 민족, 나라를 주시겠다. 내 자녀가 모래같이 많아질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출애굽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 또한 우리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내심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결혼 생활 해봤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참 우리의 참 악하고 연약한 모습만 계속 나타나죠. 그리고 점점 연세가 들어갈수록 내가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많구나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정도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사업도 일터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많은 인생에서 폭풍 같은 태풍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함으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를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를 불러냈다.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책임감, 의지와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잘 없어요. 저도 일주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냥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요. 빨리 이 힘든 것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죠.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운
어렸을 때 그 아픔 또 아무런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강한 책임감과 의지와 선택으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불러내잖아. 예배로 불러내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3절에 보면 더 깊숙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여기 보면 걸음을 가르쳤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걸음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걸음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걸음만 하는 그 단계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뒤집기부터 하죠. 뒤집어가서 뒤집은 다음에 이제 걸으라죠. 그때 뭡니까? 걷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걸음을 가르쳤다는 것은 이제 엄마나 아빠가 아기의 이제 손을 딱 잡고 자기의 발이 아기를 얹어놓고 한 발 하면 되죠. 아기 발 한 발, 아기의 왼발, 아기의 오른발은 뭡니까? 자기 발에 딱 두고 뭡니까? 한 발 한 발 같이 걷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힘이 없어서 허리에 중심이 없고 힘이 없어서 늘 뭡니까?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내 팔로 안았다라는 것은 부모가 뭡니까? 넘어질까봐 두 손으로 아기를 탁 안는 거죠.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너희를 키웠다. 내가 그들을 고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러진 뼈와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부러진 뼈, 또 몸의 질병 같은 그런 영적인 질병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러진 뼈를 원상태로 맞추고 상처를 꿰매고 또 치료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 가정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만 결국 뭔가 허무와 아픔과 상처를 느끼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아픔과 슬픔과 허무가 들어오는 거죠. 요즘에 많은 우리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뭡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성공한 분들 보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을 왜 안 할까? 그런 마음들이니까 그냥 누구를 의지하기보다 내가 이만큼 이룬 것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들 그냥 나 혼자 누리고 싶다. 그냥 뭐 결혼해서 다른 사람과 뭐 그렇게 그런 신경전을 벌이거나 또 아주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건 나 싫다. 홀로 나 혼자 그 모든 것들 좀 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뭔가 그러나 그것들이 뭔가 옳은 방식은 아닌 거죠. 스스로 혼자 성공하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혼자 뭔가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다 끝에 가면 허무하고 또 허무로 빠지거나 아니면 더 큰 뭔가 아픔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죠. 물론 그 돕는 배필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더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이유는 못나도 때로는 원수 같아도 때로는 뭔가 나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진짜 돕는 배필이에요. 진짜 돕는 배필로 우리를 주셨어요.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진짜 돕는 배필로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책임감이 없고 의지 박약 같은 보이는 남편, 아내 보이더라도 그 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오늘 호세아서가 말을 그런 거죠. 이게 아내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보통은 이 반대죠. 남편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 그렇지만 오늘 호세아서는 아내가 너무 막 바람을 피고 집 나가고
큰 아픔, 그리고 자기 자녀의 다른 데서 자녀를 낳아오고 내 자녀로 막 이런 아픔을 주지만 그 아픔을 보면서 호세아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범죄했구나. 이거는 뭔가 철저하게 호세아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으라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이 참 불완전한 가정이에요. 다 아픔이 있고 힘든 가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부러진 뼈와 같은 우리 가정을 또 우리를 뭡니까? 원 상태로, 아프지만 원 상태로 뭡니까? 맞춰주시는 거죠. 상처는 남겠죠. 철심은 박아 있어요. 부러졌기 때문에. 철심 같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픔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것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사랑의 줄. 당시에 뭡니까? 사람들, 이집트 노예들 채찍질로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짐승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늘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우리 참 못나고 부족한 생각들을 이게 채찍질 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어릴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매 맞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또 우리 아버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화도 잘 내시고 분노하니까 매가 굉장히 좀 두려워요. 어떤 때는 내가 왜 이거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되게 힘든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것도 좀 해결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많이 해결했지만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요. 인간은 뭡니까? 자기 감정대로 때로는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다룰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그렇게 다루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냥 매를 팍 때려가지고 막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정대로 하나님을 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사랑의 줄로 이끄신 그 다음에 목에 멍에를 벗겼다.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죠. 이게 풀어주었다는 거죠. 압제와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먹는 것 앞에 배고픔 앞에 사람이 참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배고픔 앞에 영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 앞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았다라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있으니까 망할 것 같고 또 참 이 집안 꼬라지가 왜 이랬냐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는 않았잖아요.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저도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 가정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완전히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쨌든 뭡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요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내일 뭐 먹을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지금 적금 통장을 보면 이 정말 돈이 우리 남은 거 보면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뭔가 진짜 믿음이에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때도 있어요. 저도 원망할 때 많았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늘 쫄리게 살게 조금 막 풍성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기름 짜듯이 짜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냐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너의 인생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 돈 때문에 네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지금 쪼달립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 돈 때문에 너 힘들지. 그렇지만 너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너 걱정하고 염려하지? 그렇지. 그렇지만 넌 누구 때문에 살았니? 이때까지.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너 80원 있을 때, 통장에 80원 딱 남았을 때, 그때 죽을 것 같았지. 누구 때문에 살았어?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 여러분, 통장에 80원이 있든 10원이 있든 중요한 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살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돈 많지? 나라가 잘 되지? 영토도 넓어지지? 그건 누구 때문에 사는 거냐?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건데 왜 그걸 잊었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죠. 이 말은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나에게 돌아와 불렀다는 거죠. 부르는데 고의적으로 얼굴을 휙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이들 말 정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고집불통. 매를 대도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한참 반항할 때. 눈에서 막 광기가 나는 듯해.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사춘기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아들, 딸들 사춘기 때 이 건드리면 폭탄처럼 터지거든 아이들. 그리고 좀 더 아이들에게 정말 다가가기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말 좀 조심하고 또 말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부를수록 더 막 끝내 돌아오지 않는 고집이 세도 너무너무 센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그게 되는 그런데 더 고집을 부리고 자기 방향대로 자기 한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누가 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라는 것은 단호하게 딱 잘라 거절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지만 가장 냉정하게 그냥 완고하게 딱 잘라가지고 거절했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거절하겠습니다. 이 뜻이 바로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담아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결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도시 이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도시가 아드마, 스보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뭔가 타락한 도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도시는 의미 없는 도시다. 너무나 타락한 도시다라고 심판하실 때,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그 도시도 같이 멸망을 당한 거죠. 이 도시를 왜 멸망했겠습니까? 이 도시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이 차고도 넘쳤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드마 같고 스보임 같이 악이 차고 넘치지만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안 버린다. 버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싫은 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전에 있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되셨죠. 공책에 자기 죄를 한번 적어봤대요. 자기는 별로 자기 생각에는 본인 생각에는 죄가 별로 없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공책을 쓰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내가 목회자고 또 오래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난 별로 이제 크게 뭐 죄를 진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어릴 때부터 노트에 적어보니까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도 조금 거룩하게 살려고 그래도 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저 세상 사람들을 봐라. 저기 보면 정말 타락이 끝이 없고 정말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타락의 문화들, 쾌락의 문화들,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나는 좀 다르겠지 싶어도 우리가 노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은 데를 다 적어보면 우리 또한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우리도 만만치 않은 악인이고 죄인이에요. 나는 조금 착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내가 이렇게 착하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착한 척을 한 거지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 적어보면 정말 많아요. 근데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내가 악한 마음 품 거 적어보면 우리는 거룩한 척, 착한 척을 할 뿐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없고 기도해서 믿음이 막 높아진 것 같아 어느 순간 믿음이 너무 없기도 하고 너무 뭔가 착한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론 너무나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때론 미움이 없는 것 같이 사랑의 사도같이 보이지만 때론 너무 내 주변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시기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도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진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벌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기 보면 돌이킨다. 내 마음을 늘 돌이켜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온전히 불이 붙는 것 같이 있다. 불이 붙는 것 같이 있다. 여러분 자녀들 징계하고 싶어도 때론 좀 아이들 어떻게 보면 화를 내고 나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까지 화를 냈어야 되나? 또 어릴 좀 매를 댔던 이러면서 마음이 아프죠. 이 마음이 하나님이 뭔가 이거 벌을 내리고 그냥 끝장을 내야 되는데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이 인간이 너무 불쌍한 거죠.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죠. 정말 길을 잃은 그런 잃은 양 같은 모습인 거죠. 그리고 뭔가 참 철부지처럼 오늘도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언제 철이 드나 이렇게 하지만 너무 불쌍한 마음이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뭔가 우리 인간으로 치면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어떻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마음도 참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배로 자녀를 낳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해서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남편, 아버지가 하는 사랑은 조금 큰 사랑일 수도 있죠. 그러나 좀 세밀하지 못해요. 근데 어머니는 자기 배가 아파서 난 10달 동안 품고 난 그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조금 다르구나. 남자들은 약간 그냥 뭔가 아내가 애를 낳았기 때문에 난 사랑스럽게 사랑했지만 자기 10달 동안 품고 또 아파하고 난 그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정말
어머니의 그 자녀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뭡니까? 돌아오라. 그리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뭡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 또 어떻게 보면 폭풍 같은 그리고 태풍 같은 것들이 늘 불어나오고 때로는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힘들고 너무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가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같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오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며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줄로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 없어요. 완벽한 남편 아내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 없습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 태풍 속을 지나가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늘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몰려올 때도 있고 늘 힘들 때도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 잘 감당할 수 있지만 믿음이 또 없을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잔잔한 호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때로는 폭풍이 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 그리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때로는 아담과 같이 수고형 같이 그렇게 버려두고 싶은 마음이 계셨죠. 우리를 뭔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불붙은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폭폭한 인생 아버지 태풍이 날마다 부는 같은 어려운 아버지 고난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무너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 우리 교회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삶들이 너무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걸음마 우리를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아버지 돌보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우리가 아버지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와 얼마나 잘못들 얼마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아버지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돌아갔던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를수록 더 멀리 가며 아버지 하나님과는 너무나 아버지 다른 아버지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불붙듯 하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우리 뜻대로 아버지 늘 지각과 아버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너와 항상 함께하라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는 아버지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어떻게 될까 아버지 두렵기도 하고 우리의 사는 아버지 모든 삶들이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사랑의 줄로 우리의 걸음만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폭풍 같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태풍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걸음발을 가리키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것을 정해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늘 사랑이 둘러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불붙는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힘든 세상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게 살아온 아버지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부 선지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선지원신 예배를 통해서 좀 후원해 주시고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강수혜 집사님 수박 참조하셨습니다. 맛있게 수박 드시고요. 화진 이재현 선생님 참외 참조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참외 드시고 과일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많이 드시고요. 우리 강옥균 선사님 좀 아버님 소천하셔가지고 지금 남대구 전문 장례식장 특 501호식에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오후 예배 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신 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줄로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은혜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를 믿으며 소망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시는 일들, 자녀들, 손자손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꼭 붙들어 주옵소서.